보통 프로야구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정기 시즌이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준비 기간입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도 9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가 정기 시즌이고 3월부터 8월까지는 준비 기간입니다. 물론 정기 리그가 더 중요하고 준비 기간은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 기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정기 리그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사역을 하는 때가 있고 그 사역을 잘 하기 위해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은혜교회의 경우 사역을 활발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가 은혜교회의 정기 리그, 정기 시즌인 것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는 준비기간입니다. 이 준비기간 동안은 착실히 영적인 기본기를 쌓아야 되며 신앙의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사역적으로 정기리그와 준비기간을 구분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사역이나 8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역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의 편의에 따라 사역의 성격을 좀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 8월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주부터 우리 은혜교회의 정기리그 활발하게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정기리그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는 개막전이라고 해서 축제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는 개막전과 같은 축제의 헌신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전통적으로 8월 첫 번째 주는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정기리그의 시작, 개막전인 것입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가을 기간 동안에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써 교회의 사역에 함께 헌신하신다면 귀한 열매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헌신으로 새로운 정기 시즌을 시작하려 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며 사역을 배우고 준비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잠깐 제자의 삶을 등진 적도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다시 새롭게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로서 준비기관에서 정기 리그로 전환하려 하는 바로 그때 그 제자들은 일생일대의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행하신 후 그의 사역을 마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포스트 지저스,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전환의 시기가 나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역사적인 전환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의 전환기를 능가할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헌신, 이것은 성령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헌신을 시작하려 합니다. 분명히 이번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해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흥과 회복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동원될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과 기적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과 헌신을 다짐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임재하셨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에 있었던 다양한 정황들,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황과 정보들은 새로운 출발과 헌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순간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은 곳에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수많은 눈총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포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눈에 띄기 쉽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재자들에게 괜한 오해를 줄 수가 있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불리할 때는 조용히 개별 플레이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숨어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기도를 하더라도 혼자 조용히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한 곳에 그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임의 질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비슷한 유의 엄마들이 커피숍에 모여 각종 의미 없는 수다를 떠는 것과는 질적으로 아마 그 모임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의 목적을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며 근심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해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새 출발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위해 우리 역시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다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헌신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셔야 합니다. 함께 모여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의 열정을 불사릅니다.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 은혜교회가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기적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다 같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혼자 우리가 알아서 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별한 순간에는 함께 모여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헌신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시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때와 성령의 능력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인기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달란트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가장 신비한 시간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호련히, 참 우리나라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영어 성경은 보통 suddenly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갑자기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라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주도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련히 우리의 인생의 한 시점에 성령님이 오시지만 그 시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호련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이 세상의 것과는, 이 땅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을 흉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의 자녀에 가장 필요한 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고심고심하면서 이 구절을 글로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는 현상을 바람과 불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메타포, 특별한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마치 바람 같다는 것이에요. 강한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유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사용된 자연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도 바람처럼 큰 불처럼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도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상상케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파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했던 것입니다. 은혜교회의 새 출발과 더불어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 넘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이나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어느 때는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바람과 같은 큰 위력으로, 어느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전혀 없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모진 상황들, 우리가 지금 아파하는 상황들, 힘든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진 상황이나 전혀 고쳐질 것 같지 않았던 연약한 습관이나 상처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되며 치유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만들 수 없었던 부흥의 역동적인 웨이브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루어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러한 성령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을 통하여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공동체에도 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에 뭉뚱그려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임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는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모든 개인마다 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각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와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능력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능력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처한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에 보혜사, 헬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려움과 아픔, 고민과 걱정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는 자신 외에 누가 대신해서 체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대신에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대신에 우리 이웃이, 나 대신에 내 친구가 대신 체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은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또 한번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언의 은사가 신비에 속한 것이기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이견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방언이 일어났다라는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방언이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방언의 역사가 임했대. 그러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방언을 주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해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타문화권에 속한 영적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종교 도시 거룩한 순례지였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지역에서부터 온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그러한 곳으로부터 온 순례자들로 가득 넘쳤습니다. 그 리스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데이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지방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고 있던 생활 언어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영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게끔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비하게 그들의 입이 자신들이 익숙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혀가 정말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자신들이 전에 배워본 적도 없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다른 언어가 자신들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언어인데 내 입에서 지금 그런 언어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보다 더 신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 그 방언을 실제로 사용하는 순례자들, 방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들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몰에 가서 한국말이 이렇게 들리면 반갑지 않습니까?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특히 애틀란타나 시카고 큰 도시에는 가끔 한국말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지만 아이오와에서는 참 드물게 만납니다. 얼마 전에 코스코에 갔는데 갑자기 저쪽 반대편에서 한국말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한국말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분들에게 가서 좀 인사 좀 해야 되겠다. 딱 가려고 하는 순간 잘 들어보니까 두 분이 막 싸우시더라고요. 한국말로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안 갔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 쏙쏙 들려요. 예, 아마 그 당시에 그 순례자들도 방언으로 말하는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1절에는 방언을 들은 순례자들의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너무 신비하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방언이 세계 전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위해 전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끔 귀한 방언을 받을 것 같으면 영어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이민자들은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주님 귀한 방언을 주시려면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실제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선교지의 언어를 독파하고 심지어 성경까지도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는 그냥 사람들에게 나 이러한 능력을 가졌어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신비한 사람이 됐어, 신령한 사람이 됐어 과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방언은 복음 증거를 위해 성령님께서 주신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가 없는 방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의 성령의 그러한 강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수많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통해 전도의 열정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넘치셔야 합니다. 은혜교회 새 출발과 새 헌신을 짐하여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 은혜교회의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빈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8월부터 시작하여 우리 은혜교회의 사역은 전도 사역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기만 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느냐, 전도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아이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중반 부분에 보면 수많은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어떤 베드로입니까?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런 현찮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고 갈릴리에 교육받은 적이 없는 촌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지혜와 원수를로 대중들을 압도하였습니다. 3,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베드로는 어제까지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변화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변화만큼이나 더 극적인 경우를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하거늘. 어쩌면
이들 중에는 며칠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 중에는 그동안 제자들을 혐오하거나 적대적이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들은 제자들을 무시하거나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변화를 갈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참 변화되기 쉽지 않은 존재가 바로 나 아닙니까? 3살 때부터 바꾸기를 원했던 것을 80까지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지긋지긋했던 나의 모습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을 통하여 우리 은혜교회에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이번에 성령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뜨겁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선교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교회가 아니 이 지역이 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 출발, 새 헌신의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하여 이 지긋지긋한 나의 모습을 이제는 바꾸며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